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훌륭한 어머니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 한 분이 한석봉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요즘은 한석봉 어머니가 좀 많이 바뀌었답니다. 이제 보면은 제가 8가지 스타일을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자 그러면 어서 불을 꺼보아라. 한석봉, 걸어서 보일까요? 어머니, 그럼 무슨 잠이나 자자. 첫 번째, 피곤한 어머니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언제니 나갔노? 무관심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석봉아 미안하다. 이제 네 이름은 이석봉이다. 바람둥이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래 시험을 해보자. 불을 끄고 떡을 썰어라. 난 글을 쓸 테니. 한석봉 어머니 바뀌었습니다. 사오정 어머니. 그 다음 5번째,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자 그렇다면 나는 떡을 쓸 테니 넌 글을 써보도록 해라. 한석봉, 불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손배면 네 책임질래. 겁 많은 어머니 있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자 그렇다면 나는 떡을 쓸 테니 넌 물을 올려라. 배고픈 어머니, 배고픈이었습니다. 7번째,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벌써 돌아오다니. 그렇다면 시험을 해보자. 불을 끄라. 난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도록 해라. 잠시 후에 불을 밝히고 한석봉, 어머니 정말 대단합니다. 어머니, 당연하지. 미리 썰어놨어. 미리 썰어놓은 떡을 바꾸치게 한 어머니. 이제 마지막입니다. 8번째, 한석봉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가서 애니팡이나 해라. 나는 밴드 할 테니 너 아버지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밴드에 중독된 어머니. 이게 오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미국에 이제 사막에 가면은 그 독이 엄청난 방울뱀이 있습니다. 이 방울뱀이 물리면 바로 이제 적살을 한다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뱀입니다. 근데 방울뱀이 보면은 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제 다람쥐는 나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울뱀이 이 다람쥐를 잡으려고 하면은 딱 나무 밑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방울뱀 이름 자체도 보면은 방울뱀 뭔 소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꼬리를 쫙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방울 소리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비슷한 소리가 슉슉 소리가 납니다. 꼬리를 흔들면은. 그러면은 다람쥐가 나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뭔 소리가 나니까 길을 쫑긋합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쪽으로 이래 뭐가 소리가 나는가 해서 딱 봅니다. 보는 순간에 방울뱀 눈하고 딱 마주칩니다. 그러면 이 다람쥐가, 조그마한 다람쥐가 방울뱀 눈과 마주치는 순간에 부들부들 겁이 나가 떤답니다. 부들부들 딱 이 방울뱀이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다리가 풀려가지고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뚝 떨어지면 방울뱀이 딱 입을 벌리고 있다가 뭐 한순간에 다 그걸 저 다람쥐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에 빠질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먼저 이제 보면은 죄에 빠질 때도 달콤한 소리가 들립니다. 죄라는 달콤한 소리가. 죄가 달콤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죄에 빠질 사람은 없습니다. 쓰고 모질고 죽을 것 같고 이러면 죄 짓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달콤하고 그리고 가슴을 제법 설레게 하는 그런 소리가 딱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상대, 그 대상에게 눈이 딱 고정이 되면서 그리고는 그곳에 쫙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죄의 뜻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라는 것이 아주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죄가 달콤한 맛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 맛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다. 다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느낍니다. 이걸 지었을 때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긴다. 내 인생에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달콤한 것과 두려움. 이제 두 가지가 딱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합니다. 한쪽은 참 굉장히 이 죄라는 게 달콤하게 temptation, 유혹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한쪽은 이게 이랬을 때 나중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두려움. 이것이 이제 딱 두 개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두려운 마음들이 점점 마비되면서 죄의 유혹이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맛을 보게 되면은 두려움보다는 달콤한 맛이 전부 다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의식을 못합니다. 의식을 못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이 죄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죄를 즐기다가 하나님 떠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주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그를 쫓아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 풍속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찾아오는 정욕과 욕심,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명예나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어둠의 영들입니다.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입니까? 원수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다들 사는데 보면 인생살이가 고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플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딱 드려야지 내 의지로 내가 결단을 해서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왔다고 다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복된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인간적인 의지나 내 인간적인 결단으로 무슨 일들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복된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허다한 인생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온 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마음을 먹어서 내가 차를 몰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복된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로 이끄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복을 받게 하고자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우리가 읽었는데 가로 안에는 이렇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인생의 과거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은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문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고는 받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영생을 선물로 얻은 것을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감당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날마다 감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과정, 내가 구원받은 과정,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이 과정, 내가 구원받은 과정, 이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그저 구원받았다는 선물만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은 그 과정을 잊어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은혜가 충만해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때는, 저는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성도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매일매일 기억하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7장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성경 말씀에 풍성한이 나오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3번을 해야 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 에베소서를 그러니까 94년도 초에 교회를 시작하고자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경을 에베소서를 자꾸 보게 하시면서 풍성한 이 단어에 계속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풍성한이라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5절 6절 말씀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캐드린 짐러의 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 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 계셨는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네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등에 업고 걸었노라. 그 큰 사랑은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인생이 아니니까,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전반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오늘 이 자리 복된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후반절은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나의 나 된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벽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밤새 이 세상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빌딩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102층입니다. 102층, 102라는 단어가 기념비적인 단어입니다. 그들이 103층, 104층 만들지 않고 102층이라고 한 까닭은 영국에서 구교의 핍박을 피해서 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배를 타고 102명이 메이프라우호를 타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영국 여러 가지 이 유적들, 신앙의 유적들을 돌아봤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가니까 신교 프로테스탄트를 핍박한 구교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이런 감옥이 있었습니다. 크고 넓은 감옥인데 이 감옥에는 지붕이 없었습니다. 지붕이 없었고 그리고 문도 창살이 없었습니다. 아예 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없고 문도 없는 감옥인데 이게 무슨 감옥일까 설명을 합니다. 그런 감옥이 칸칸이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안에 한 2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는데 이 안에 들여다 놓고 비도 그대로 맞고 태양도 그대로 맞고 찬바람도 그대로 맞도록 그리고 나서 그게 고문이었고 이제 한 발이라도 감옥에서 나오면은 개종했다고 살려주겠다. 구교로 돌아왔다고 살려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년도 있고 다 있었는데 한 명도 그 문 밖으로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한쪽은 그쪽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순교를 하고 한쪽은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신대륙으로 온 것입니다. 102명이 오는 과정 속에서도 죽고 그리고 첫해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과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4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3년째는 이제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얼마 앞두고 벌레들이 나타났는데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새까만 벌레들이 곡식에 붙어가지고 3년 이제 풍년을 맞이했는데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벌레를 아무리 잡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막 새까맣게 곡식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한자리에 모였어. 44명이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회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걸 용서해 달라고 막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런데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참새떼가 왔는데 하늘을 다 새까맣게 덮을 참새떼들이 와서 벌레들을 전부 다 잡아먹는 겁니다. 모조리 다 참새떼들이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인맥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매일매일의 삶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 지금도 꼭지 하나만 돌려보면 이제 쓰러지고 없는 겁니다. 이 존재가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나사 하나만 돌리면 그냥 살아남지도 못하는 우리 존재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은혜를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그 포근한 은혜, 그 감출 수 없는 사랑, 찬송을 하기만 해도 다 뜻은 모르지만 하염없이 쏟아지던 눈물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언제 기쁩니까? 언제 이쁩니까? 그들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해 줄 때, 그때 부모가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부모가 대가 없이 헌신하지만은 이 자녀가 그 은혜를 알 때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로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삽니다. 모든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방황하고 지치고 고독하고 자기 힘에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유한한 존재이니까요. 인생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사는 사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바라며 사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성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원하시면 풍성한 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psh.or.kr 또는 전화 지역번호 051-507-884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풍성한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